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 가난하다라는 것의 반대말이 부유하다라는 거잖아요. 이 부자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가난이 뭔지도 거꾸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유하다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가난의 반대말 부유가 뭔지를. 근데 성경 프로그램을 여기 컴퓨터에는 성경 프로그램을 안 깔았어요. 이 컴퓨터에는 내 컴퓨터에는 깔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찾을 수가 없고 제가 메인 컴퓨터 여긴 지금 안 나와요. 이 부유함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난의 반대말이 이제 이 푸토코스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기에 이 부자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플루시오스거든요. 근데 이 플루시오스가 뭔지를 알면은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게 뭔지를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플루시오스가 어디서부터 등장하면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불가능하다. 자,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플루시오스 단어를 쓴 게 또 나오는데 점으로 쓸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라고 그가 와서 예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으로 쓰려고 했던 그 동굴에 장사를 지내줘요. 근데 이 부자는 또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구원 받았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부자 정말 이 사람 물질 부자예요. 그러니까 물질 부자인데도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를 해줘. 구원 받았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어떤 부자는 또 천국을 갈 수도 있다란 얘기야.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자 마가복음 하나씩 찾아볼게. 그냥 여기서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그러니까 이 부자의 기준이 여기서 나와요. 부자의 기준. 그러니까 부자의 기준은 뭐냐면 부자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야. 여러 종류가 있는 거야.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헌금 하나를 하는데도 가난한 과부. 이 가난한 과부예요. 그러니까 푸토코스야. 심령이 가난해진 과부야. 한 고드란트를 넣는데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어요. 풍족한데.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이 말을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하다라는 부자와 가난한 심령, 부자된 심령은 어떻게 나뉘냐면 가난한 심령은 전부를 다 넣은 거야. 부자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넣은 거야. 이 말은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퇴로, 빠꾸할 데가 없어. 빽할 데가 없어. 뭘 이렇게 물리고 돌아가고 피하고 할 길이 없는 거야. 그냥 전부야. 그냥 전부라고. 내 마음에 있는 전부를 드리는 거지. 내 마음의 한 구석은 여기 싹 감추고 한 구석은 여기다 싹 넣고 요것만 마음의 일부만 싹 꺼내서 준다. 그건 부자야. 기독교인들이 자기 마음의 전부를 쓴다고 하지만 그 자기 마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기독교인들이 자기 마음의 전부를 다 드렸어요. 나는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다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게 전부일까? 아니라고요. 계산이 언제나 앞서고 그 계산에 따라서 일부만 마음을 쓰고 일부는 언제나 예비용으로 놔두고 조금 놔두고 조금 놔둔다고. 이게 물질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전부를 써. 내가 성경 공부 전에도 누구누구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을 전부를 쓰니까 마음 전부를 다친 거야. 마음의 일부만 쓰고 나머지 99%는 잘 보존하고 있으면 다칠 일도 없어. 전부를 쓰니까 전부가 다쳐.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나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왜냐하면 마음의 전부를 썼으니까 업그레이드도 전부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1%만 쓰면은 1%만 업그레이드 될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24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4절에도 부자가 나와요.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요게 플루시오스예요.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위로를 다 받은 거야. 뭘 챙겨 먹은 거야? 사람들로부터 평판, 칭찬, 인정 이런 걸 다 챙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라고.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라고. 그치요? 그게 바로 부유한 자들, 부자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게 부자야. 마음이 부유해지는 게 하나님이 주셔서 부유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부유해져 버린 거야.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누가복음 16장 1절. 누가복음은 이 플로스가 많이 나오는데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이 부자 주인이에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잔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께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하니까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와 50이라고 쓰라고 탕감해줘요.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얼마나 빚졌느냐라니 100석입니다 했더니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그러니까 막 탕감해 주는 거예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합니다. 아니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야. 칭찬을 해줘. 지금 이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축내고 있는 이 청지기를 칭찬을 해준다니까. 그리고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읽으면 돼. 이 세상의 아들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인들도 아닌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지혜롭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지금 빚이 뭔지를, 그리고 여기 지금 빚을 이 부자에게 진 빚은 전부 다 돈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 물건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부야 부, 그냥 플루시오스야. 부요함이라고. 부요함을 어떻게 해줘요? 탕감해 준다니까. 아니 빚이라는 게 이렇게, 만약에 요게 잘 보면 요게 100마리다라고 할 때 100마리를 빌릴 때는 가난해서 빌렸잖아요.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근데 100마리를 딱 빌려서 그걸 쓰는 순간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순간은 부유함이죠. 부유함이잖아.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쓰고 나면 도로 가난해져. 그치요? 쓸 때는 풍덩풍덩 쓸 수 있는 조건이 됐다고. 근데 다 쓰고 나면 도로 가난해져. 그럼 가난한 사람이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불러서 여기 앉아가지고 야 50이라고 쓰고 써 50이라고 써. 50이라고 딱 쓰는 순간 이 사람은 자기가 가난해가지고 50을 갚아야 되는데, 아니 100을 갚아야 되는데 50만 갚으면 되는 거야. 와, 그러니까 부유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되돌려줘야 된다고. 부를 갖다 썼을 때는 되돌려줘야 된다고. 근데 애초에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은 되돌려줘야 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이것을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지식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식을 빌려다 썼어요. 그럼 그 지식을 빌려다 쓴 만큼 갚아줘야 돼. 갚아줘야 된다고. 이걸 교리를 갖다 썼어. 교리를 갖다 쓰면은 교리를 쓴 만큼 갚아줘야 돼. 근데 교리를 쓴 만큼, 그 교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도 죄악이고 저것도 죄악이고 이게 몽땅 다 죄악이야. 그런데 이제 청지기가 불러다가 야 너 그거 갚기 힘들지? 너 이거 너 죄 많이 지었잖아. 그치? 죄 많이 지었잖아. 근데 이걸 다 어떻게 갚니?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 죄를 절반 내가 탕감해줄게. 그 교리의 절반. 이렇게 해 저렇게 하면 죄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절반을 탕감해줄게. 괜찮지?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가 누구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를, 이 우주의 모든 부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야,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은 신앙심이 없는 타종교이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기독교인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탕감해줘요? 절대 탕감 안 해줘. 그거 죄야. 절대 안 돼. 교리는 교리대로 지켜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했어.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한다고. 근데 오히려 이 부자는 그걸 탕감해 주는 걸 좋아한다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탕감 받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이 뭐였어요? 불의의 재물 탕감해주고 100 중에 50은 탕감해주고 50만 받겠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50을 탕감해주는 순간 그 50을 이 청지기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 안 받는다고. 받을 수가 없지. 그냥 탕감해준 거니까. 그럼 누가 손해봐? 주인만 손해보는 거라고. 근데 주인이 기뻐해. 거꾸로 기뻐한다고. 무슨 얘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심플해요.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계속해서 교회는 부를 얹어줘. 부를 계속 부를 얹어주라고. 부자 되라고. 근데 그건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저렇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 이렇게 해야 교회에 충성된 종이 되고 저렇게 해야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온갖 짐을 다 지고 간다. 그걸 부라고 그래. 예수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탕감해 주겠다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어요. 이게 다 탕감받는 게 가난해지는 거라고. 탕감받는 게 가난해지는 거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 일어난 요 내용의 핵심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그러니까 이게 불의는 뭐예요? 계속해서 탕감해 주는 거야. 이게 지금 기독교의 이때 당시에 유대교가 올바르게 섰다라면은 이런 비유할 필요가 없죠. 이때 유대교가 올바르게 서질 않았어. 올바르게 쓰지 않고 무슨 짓을 했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줬어요. 계속해서 빚지게 만들었어.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들고 정말 이 생각으로도 빚을 지게 만들고 끊임없이 죄로 빚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영광 못 돌리면 죄가 되잖아. 빚을 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무거운 빚이 된 거야. 그걸 예수께서 오셔서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빚이 꽈서 지금 꽈가지고 이걸 이해를 하려면은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예수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어요. 자, 예수가 이 결론을 이렇게 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이렇게 쭉 설교를 했어. 지금 내가 했던 내용대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냈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재물이라는 게 보이는 재물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부라고 가난해지라고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니까 진짜 부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이건 진짜 돈을 좋아하는 땡그란 동전 지폐 화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부를 좋아한다고.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어요. 예수를. 부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재물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돈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거야. 빚을 지게. 빚을 절대로 탕감을 안 해주는 나쁜 종들이라고. 이것들은 계속해서 빚을 지게 만들어.
그리고 절대로 탕감 없다라고 그래. 근데 이 부자, 진짜 부자이신 아버지는 탕감을 해주는 걸 좋아해. 그리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주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금 이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이 세대 이 복음학 지금 교회가 말하는 교리, 은혜, 성령 충만 이것들과 거꾸로 가는 사람들을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했고, 빛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된다.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에게 최선을 다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들. 이것들보다 오히려 이 세대의 아들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고 했으니까. 그럼 빛의 아들들의 대표는 바리새라고 이렇게 나왔잖아. 16장의 그 결론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부자, 결론이 지금 마태복음 16장 부자 얘기예요. 부자 얘기. 부자가 누군지를 가르쳐 준다고요. 자, 오늘은 성경 공부를 우리가 고정관념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은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누굴까? 물질 부자라면은 왜 교회가 그렇게 부자들이 많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럼 물질 부자 얘기가 아니고 마음의 부자 얘기라는 거예요. 누가 부자예요? 아니 사람들한테 칭찬을 누가 많이 받냐고. 교리 잘 지켜, 11조 잘해, 교회 헌신 봉사 잘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의 기쁨이 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날마다 간증해. 이런 사람들이 누구의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요? 사람의 칭찬을 받아요?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다고요. 그 칭찬을 다 상으로 챙겨받은 사람들이 부자라고. 그 부자들은 끊임없이 무슨 짓을 하냐면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줘요. 너희도 우리처럼 살면 축복받아.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가스라이팅을 계속해. 자기들은 사실 죽을 지경인데 수고하고 묵은 짐을 졌으니까 죽을 지경이잖아. 그걸 다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 우리 그 유기농 목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기농 목사가 인간은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다. 어떻게? 열심히 큐티하면, 기도 일기를 쓰면. 와, 무서운 말을 해줘. 그분의 속을 실제 생활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 아이고 참 무서운 말씀하세요. 인간은 교회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죄 사함받고 깨끗해지려고 하는 데는 마치 교회를 목욕탕에 비유하잖아요. 예수 보혈로 마음의 죄를 다 씻어가지고 그냥 목욕탕에서 때뱉기 싹 비켜서 반짝반짝해서 나오는 데가 교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교회에서는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라 관계를 확인하러 가는 데예요.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확실하게 그 관계를 배우게 되면, 그게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니 내 아버지가 내 죄를 보겠냐고. 무거운 짐을, 야 저기 사탄들이 참수하잖아. 사탄들이 참 제가 답답하니까 말도 막 꼬여서 나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어요.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스가랴에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책망을 해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자녀를 삼은 어떤 존재로서 지금 등장을 한 거야. 여호수아가 아니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야, 그 더러운 옷을 벗겨.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신랑과의 신부의 관계만 있으면 사단들이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참소를 해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너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어. 그걸로 끝.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끝난다니까.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와, 이게 관계의 위력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그냥 한 말씀 하시면 끝나. 내 아들이야, 손대지 마. 이러면 끝난다고. 내 아들이야, 손대지 마.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뭐 죄사함을 위해서 무슨 뭐 천일 재단 뭐 재단을 1,000번제를 드려야 되고 무슨 뭐 헌금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죽도록 무슨 제사 드려야 되고 회개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것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 16장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결론이 14장의 결론. 15장인가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이 여겨. 이게 아버지의 마음만 움직이면 된다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죄를 안 봐.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 죄로 말미암아서.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이걸로 끝이라니까. 부자는 뭐예요? 부자는 끊임없이 이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네가 해야 돼. 지켜 행해야 돼. 지켜 행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에게 충성하고 교회의 본이 되어야 되고 이런 걸 다 챙겨 먹은 사람들이 부자라고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냥 그거 멍에 다 내려놔. 관계만 확인하면 돼. 이거 가르쳐 준 게 예수였고요. 가스라이팅을 계속 죄라는 걸 가지고 가스라이팅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계속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게 바리새 사두개였고 지금 교회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 놓은 그 무거운 짐, 무거운 죄, 무거운 보따리를 불의한 청지기는 내려놓게 해줬어요. 무슨 역할을 했어요? 예수의 역할을 하신 거지. 그래서 칭찬을 해주신 거지. 2세대 아들들이 이거는 비꼰 거예요. 2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 바리새라고 하는 빛의 아들들이 훨씬 더 훌륭하다. 그래서 예수를 요한복음에서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잖아. 2세대 왕,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2장 이걸 이해를 해야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이시여라고 얘기를 했고 이 이스라엘이란 무리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반대편으로 이스라엘이에요. 반대편에 서 있잖아 지금 이스라엘을.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하면 왜냐면 위대한 나라, 신앙의 나라 그 도식부터 빼야지 이해가 돼. 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누구예요?
아 지금 이스라엘이잖아.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러면 그 이 세상 지금 이스라엘의 왕 임금은 쫓겨나야 돼.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고. 이걸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진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내려주려 오셨고 종교는 플러스 시키러 왔습니다. 예수는 마이너스 시켜서 가난하게 해주려고 오셨고 종교는 자꾸 부자로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예수와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리새인의 목표는 종으로 만들어서 노예를 만들고 무거운 짐 지게 해주는 겁니다.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